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믿음도 헛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 배경 속에서 한 가지 이해할 것은 믿지 않는 즉 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는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할 것 그거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또 만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쓸데없는 일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적 반론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질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라는 말은 그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어야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단 말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통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더냐 뭐 이러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이럴 때를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어법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단 말이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보았고 증언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증언의 삶이 무엇이냐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긴가민가하고 신앙생활하며 그 신앙은 잘못되었고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때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에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은 언제밖에 이야기 안 하냐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때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절 때 딱 요때 두 번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오자면, 물론 이제 공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공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이 주님을 믿기에 내 인생이 마치 쓰디쓴 죽은 것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번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만 묵상합니다. 거기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헤어나와야죠. 그것을 가리켜서 개인적 차원에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을 갖지만, 이 땅에서도 비록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회복시키실 그 부활의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내가 날마다 믿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예수를 믿으니까 일단 마음의 평안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 땅에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종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종교에 보면 우상숭배, 특별히 무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당들에 보면 모든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잘 보여서 음식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뭘 이래서 이 땅에서 해가 없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조차도 조상신의 은덕을 본다, 뭐 이런 개념에서 다 이 땅의 삶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신앙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될 거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들이 되는 복, 이런 것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오늘 우리 현 세대가 이 땅에서 삶만을 강조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도 다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가 내세의 신앙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래가 나면 보통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주님 오시면 부활할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너무 슬피 울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십자가의 종교요, 또 부활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과 소망은 미래적인 사건이요, 또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수많은 그 회복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때로는 세상의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전부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싸워서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신앙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욕심은 내세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 열심히 주님 앞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 이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논증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만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거기로부터 회복시키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